사무엘상 28장 1절 말씀부터요.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8절 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부터 공부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의 행할 바를 하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국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르를 진치며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여 두 사람과 함께 가르치되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르되 청하오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의 행함을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여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가리고 자라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뇨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 다 같이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예,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지난번에도 또 행하게 되죠. 두 번 행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죽기 전에 한 번 행하게 되고요, 사무엘이 죽고 나서 또 행하게 됩니다. 아마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그 당시 때에 신접한 여자들, 다시 말해서 접신하는 그런 무당과 같은 자들, 이들을 아마 사울 왕이 다 내쫓았던 그런 아마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 일까지 하면서 또 그가 그 마음속에 시기심과 악심이 주장하다 보니까요,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의 그 물병을 그리고 창을 훔쳐가지고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내 손에 붙여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물병과 창만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도대체 왕이시여 뭐 때문에 당신의 신하인 어떻게 보면 나 다윗을 당신의 사위이기도 한 나 다윗을 어떻게 그렇게 자꾸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소연 아닌 또 하소연을 다윗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다윗아 내 아들아 뭐 또 미안하다 그래 알겠어 이러고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다윗이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떠나게 됩니다. 뜻밖에도 이스라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은 바로 그 골리앗이 속해 있던 그 블레셋 사람들 그쪽으로 그가 피하게 되는데 당시에 아기스라고 하는 그 왕에게로 피합니다. 블레셋은 5 왕이 이렇게 연합해서 5 방백이 연합해가지고 아마 그 당시 때 그들이 다른 나라와 싸우기도 하고 싸움이 끝나면은 또 5 방백이 이렇게 각자의 지역을 다스리고 했던 모양이죠. 그 5 방백 중에 한 방백이 아기스라고 하는 방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또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은 바로 아기스에게 가게 됩니다. 내가 당신의 은혜를 받았거든 그저 지방 성읍 중에 그저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이 그 아기스를 통해서 그가 다스리는 지역 중에 한 지방을 얻어가지고 그곳에 거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1년 4개월이 됩니다.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피하고 있게 되는데 이제 1년 4개월이 끝날 쯤에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이 길리앗의 산에서 블레셋 군과 싸움하다가 죽게 되는 그때까지 약 1년 4개월까지 그가 한 성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게 되면서 다윗에게 그 아기스 왕이 말합니다. 야 다윗 내가 너를 이렇게 지금 도와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있지 않겠어? 아마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네가 나를 도와야 될 것 같아. 네가 너를 시기하는 그 너의 원수 같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 내가 요번에 드디어 치게 될 것이야. 그러니 너도 나를 도와서 사울 왕을 치는데 함께하라. 네가 나를 도와서 함께하게 되면 내가 너로 하여금 영원히 나를 지키는 아주 최측근의 그런 어떤 위치로 내가 너를 높게 쓸 것이고 직책을 줄 것이다. 뭐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모양입니다. 드디어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상황쯤에서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에게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라고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울 왕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사무엘이 있어서 사무엘에게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을 하러 갈까요 말까요 늘 기도로 먼저 물어보고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도 죽고 본인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할 때에 기억나십니까? 그 대제사장으로 집에 아히멜렉 집으로 그 성전이 있는 곳으로 피했더니만 성막이 있는 곳으로 거기서 또 사울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죽이러 쫓아오죠. 그때에 그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사울 왕을 맞이하면서 다윗 내놔라. 아우 모릅니다. 떠났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괜히 그 대제사장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사람을 갖다가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그냥 죽여버리려. 그만 죽인 게 아니라 막 그 관계되는 가족들 모든 아이들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있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이
아주 망하려고 아주 막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미운 짓만 골라서 하다가 결국은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까 진짜 누군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묻고 싶고 이제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싶은데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전혀 없더라. 전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자기가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싹쓸이 했던 그 신접한 자들, 무당들, 귀신 들린 자들, 요것들 정치는 자들 전부 다 자기가 다 없애놓고도 이제는 뚱딴지같이 막 코다로 몰리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다니는. 야, 용한 점쟁이 어디 없느냐? 아, 있습니다. 엔돌이라는 곳에 누가 있답니다. 용하답니다. 그래, 야, 빨리 어디 사는지 찾아서 가자. 그래서 드디어 사울 왕이 이 전쟁 전에 기어코 한번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7절부터 나와있죠.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합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을 한답니다. 왜? 자기가 신접한 여인을 발견하면, 사람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여나가고 탈 때 한번 싹쓸이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여인이 사울 왕인 걸 알면은 사울 왕이 원하는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당연히 그러지 않겠죠. 그랬더니만 변장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신하와 함께 아마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게 말하는 그 사람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에 행한 일고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넣어 나를 죽게 하느냐. 이런 짓을 하는 자는 다 죽임됐는데 네가 누구길래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죽은 자를 불러내라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라니 뚱딴지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맹세를 이 신접한 여자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울의 이 아주 처량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는데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리오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누구 마음대로 이 짓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이런 일을 했다 해서 벌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앉아있는.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릴까?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주석이나 학자들 간에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해석하는 게 없습니다. 각기 나름대로 해석을 다 하기는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의미지, 어떻게 해서 사무엘이 신접한 여자를 통해서 과연 사울 왕에게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게 하나님이 허락이 되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또 논쟁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견해를 참고로 해봅니다만은요. 첫째, 조금 느낌이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신이 어디에서 올라오는 것을 본다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본다. 원래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죽어서 내려가는 지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으면 엘리야가 죽을 때 땅으로 내려갔습니까?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하늘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말할 때 하나님의 성산, 시온의 산, 하나님의 나라 뭐 이렇게 위쪽을 쳐다보는 그런 기본적인 시온에 대한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신접한 여자가 사무엘을 불러대는데 사무엘이 땅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귀신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조상님이
제사를 지낼 때 다시 나타나시고 이런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참고를 할 때 물론 꼭 그럴 수도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들이 죽자마자 각각 어디로 갔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고 그 다음에 부자는 엄부에 가 있었다. 부자는 엄부에 가 있었다. 그때에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이 엄부에 고통스러워서 내가 목이 마르니 제발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 시켜가지고 좀 물 한 방울이라도 나에게 좀 적셔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성경에 뭐라 했어요? 네가 나한테로 올 수 있고 갈 수 있고 왔다 갔다 왕래가 자유롭다라고 말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다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미오피하는 영이요 거짓의 아비요 모든 어떠한 것들에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그러한 자가 어떻게 보면 사단입니다. 사단은 자기를 가리켜서 아주 광명한 천사와 같이도 속여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도 느낌에 어떤 상황이 영 안 좋습니다. 왜? 신접한 여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뜻밖의 이 귀신이 사무엘을 흉내냈는지 어쨌든 올라오기는 왔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 뚱딴지같이 이 사울 왕이 아마 올라왔다라는 것을 듣자마자 그저 눈에 보이지는 않았겠지만 땅에 그저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 어떤 사무엘의 형상을 한 자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뉘앙스가 전혀 하나님하고 또 연관이 없어 보일 듯 했는데 이 내용을 얼핏 보면은요, 왜 네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시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왕아 네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노? 사단이가 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가? 왜 이렇게 사단이가 속에 있는 걸 콕 집어줄까 싶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런 악한 영을 통해서도 또 한 번 어리석은 사울을 아마 지적해주는 게 아닐까? 모든 사단 귀신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데 아마 이 사단의 이 악한 영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울에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굳이 사무엘이 아닐지라도 어떤 악한 영이 거짓을 흉내낸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거짓 영이 사울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너는 이제 곧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럼 천국에 있단 말입니까? 나군에 가 있단 말입니까? 뭐라 합니까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누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과연 사무엘인가? 과연 사울이 죽어서 사무엘 곁으로 과연 갈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이런 부분, 이런 희한한 귀신 들린 이런 신접한 자를 만나가 지금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별해 보세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은 그럴듯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뜻밖에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또 그 순간에 그러한 악한 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어떻게 보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사울 왕이 다시 한번 왜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있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신접한 여자를 통한 이 귀신 같은 걸 만나가지고 지금 어떤
비참한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가 바로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고. 아말렉은 누구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아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적군의 역할을 톡톡히 했던 자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사울왕을 통해서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깡그리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여냈죠. 그런데 뜻밖에도 이 희한한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뚱딴지같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버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이런 희한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뚱딴지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일을 오히려 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악한 자의 편에 서서 악한 자가 좋아하는 짓거리를 앞장서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이 자가 죽어서 누구와 함께 하겠느냐?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천천의 만만의 제사와 번제와 수양의 기름과 온갖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가장 복된 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보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오늘 하루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으로 충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음을 스스로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는 혹시 증거가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요 하늘에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네가 나의 뜻대로 하루를 보내지 않았다 한다면 결단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더라.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또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거, 좋은 일 하는 거, 선행하는 거, 구제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처럼 믿어 의심치 않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될 경우가 더 많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좋은 뜻으로 생각하는 것은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자신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멈출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지만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멈출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멈출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믿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돌아보라.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지옥으로 가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요 정말로 제대로 된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귀를 기울이는 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에.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 어떤 자세를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혹시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종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는 좋은 집안의 주인으로 주인집 아들로 딸로 태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이름을 돌쇠라 하십시오. 주인 어른이 무슨 일을 하다가요 갑자기 돌쇠를 부릅니다. 돌쇠야 이리 오너라. 예 주인 어른 부르셨습니까?
너 뭐하고 있는데? 예, 어제 주인 여러분께서 장작을 패서 여기다 이렇게 쌓아놔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작을 패고 있습니다. 그리고 쌓고 있습니다. 그래? 장작을 거기다 쌓지 말고 이쪽에다 쌓는 게 더 낫겠다. 이쪽에다가 장작을 쌓아.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돌쇠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울 왕의 모습도 굳이 말을 하자면 다윗과 구별되는 것은 여기 보니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당신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종, 여기다 쌓아라 하면 어제까지 주인이 여기다 쌓아라 했을지라도 오늘 이곳에다 쌓아라 하면 순종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되죠.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이곳에 쌓아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소리는 전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여기다가 장작을 쌓고 앉아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주인 어른이 여기다 쌓아라 했지. 근데 주인 어른은 계속 돌쇠야 돌쇠야 부르는 겁니다. 어디 있느냐 이놈아. 도대체 이놈이 어디서 뭐하고 있지? 어디서 뭐하느냐고요? 어제 저녁에 주인 어른이 어제 시키신 일 한다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지옥 간다라는 말이 맞는 말 맞습니다. 어떤 주의 종이 참 종일까, 거짓된 주의 종일까 라고 이 시대에 분별하기를 많은 성도들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참 종이고 참 종이 아니라는 기준이 만약에 있다면 제가 깨닫기는 만약에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분이 시키는 일에 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다시 말하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의 삶이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내가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지라도 날마다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자의 모습이 있다면은, 그래서 그것을 가리키는 주의 종이 있다면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주의 종이 교회 일에, 목사가 시키는 어떤 일에 얼핏 보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도 같지만 내 하고 있는 모습은 지금 이 순간에 교회에서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시키는 전도 대회를 열심히 하고 있고,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열심히 새신자반을 가르치고 있고, 구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이 아니라 네 삶은 어디에 있느냐? 네 삶이 어디에 있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삶 가운데 네 가족들에게, 네 남편에게, 네 아내에게, 네 자식에게, 네 이웃에게 지금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라. 사람들은 많은 교회 생활에 바쁜 사람들 모습 보면은요, 자기 집안은 내팽개쳐놓고 얼마나 바쁘게 주의 일이라고 쫓아다니는 거 저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뜻밖에도 목사는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그 집안 식구들은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열심을 내라고 말했던 적이 오히려 없고,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열심이 오히려 나를 망치는구나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핵심은 뭐냐면은 여러분을 가리키되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도록 만들어내야 된다.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 내 원수까지라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가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교회 일을 바꾸게 할 필요가 없죠. 저는 오히려 문제가 더 클 수 있어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일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목사님 말씀 순종하면 누가 천국 간다고 말했습니까?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일 때만 순종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이야기에는 그렇게 순종할 것까지도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능한 한 교회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십시오라고는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전도를 왜 안 하십니까? 라고 날마다 야단을 치고 막 화를 낸 적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할만한데 그죠? 무던하지? 어느 누가 목사가 와가지고 1년 전에 거의 1년 됐는데 전도를 하나도 안 하는 그러면서 기도는 엄청나게 하고 있는 희한한 여러분을 봤을 때 이해됩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증거를 보이실 게 혹시 뭡니까? 물어보면 보일 만한 게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 증거가 뭐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증거가 뭡니까? 왜 전도 안 합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면에서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전도하고 안 하고 사람을 붙이고 붙이지 않는 거는 그건 내가 한다. 너는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지키게. 많은 수가 모이는 교회를 맡은 주의 종이라서 상이 크고 적고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지라도 그 가운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사랑해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전도해라는 말보다 저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저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까지 사랑 이야기를 했더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 그래서 사울과 같이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그의 인생이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만은 이런 슬픈 인생이 되지 않고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라도 아무리 어제까지는 장작을 여기다가 쌓아라 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에 여기다가 쌓아라 한다면은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죠? 라고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장작더미를 어제까지 이렇게까지 이곳에 목숨 걸었지만은 주께서 그것을 손을 놓고 이쪽에다 다시 시작해라 할지라도 시작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그래서 주인이 부를 때 돌쇠야 주인을 부르셨으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종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날마다 그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울이란 말입니다. 어제 이렇게 쌓아라 했으니까 막 평생 동안 이 일만 하고 가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비록 오늘 이 순간에 감옥에 있을지라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께서 허락하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할 줄 알 때에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있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자리로 옮기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늘 원하는 것입니다. 네가 날마다 교회 나가기를 즐겨하겠지만 내가 어느 날 나가지 마라 한다 할지라도 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 습관적으로 좋은 일 하는 것, 습관적으로 뭐 하는 것,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아마추어가 되십시오. 아마추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아마추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뜻밖에도 순수하지 못한 그 프로 같은 예수 믿는 종교 행위의 삶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용서받지 못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사울과 같은 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가 원수 갚는 것도 그가 친히 갚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려고 했던 그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저도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날마다 습관적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설교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기를